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결실, 그 의미는 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는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 기도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문구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 또 많은 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열망, 이런 것이 내포된 기도라 하겠습니다. 복을 받아도 최소 30배에서 60배, 100배까지 받고 싶다라는 어떤 기도의 그 소원이 되겠는데요. 사실 30배의 수확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결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30배로는 성이 차지 않는 것 같고요. 보통 80배, 90배, 100배 정도 되어야 좀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100배라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실 때 씨는 천국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상반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씨에서 또 이삭에서 곡식으로 되어야 완전한 결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뿌려주어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가 계속 뿌려질 때에 물론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뿌리 깊이 심겨져서 이제 자라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받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결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직장과 사업의 복, 뭐 이런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전도를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부흥되는 어떤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자라서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말씀의 씨가 자라서 바로 천국에서 영생할 자로 자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으로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100배의 완전한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될 때에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실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두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른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100% 그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는데 왜 결실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자라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뿌리실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그 뿌려진 씨앗이 그 깊이 심겨지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나 이제 그 새신자들은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깊이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가, 그 사탄 마귀가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면 하필이면 그때 그 스마트폰에서 문자가 울립니다. 또 까똑까똑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 그 카톡에 담긴 그 소식이 어떠한 소식인지 궁금해집니다. 말씀을 받는 것보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진다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기가 어렵겠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해서 그저 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그 땅에 마음밭에 심겨져서 알곡으로 자라기까지가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심겨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흙이 없으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실 때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 말씀을 내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리라 결심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말씀보다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더 우선합니다. 또 남편이나 또 아내가 속을 썩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나 아내의 그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가족 중에 갑자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사업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 말씀보다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한 걱정, 염려로 인해서 이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결실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늘 결심은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 말씀보다 더 커서 그 말씀을 눌러버립니다. 그 말씀이 뿌리 박히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세상 염려와 근심, 또 재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그 재물에 대한 염려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참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염려가, 이러한 근심이, 이러한 욕심이 이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그 집값이 너무나 올라서 자고 나면 몇 억씩 올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 마음같이 그렇게 자라주지 못합니다. 성적은 오르지 않고 또 친구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부모님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또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이 밀려듭니다. 그런 불안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익을 준다는 어떤 그런 얘기에 솔깃해져서 또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또 재물로 인한 그 욕심이 그 말씀을 100% 우리에게 심겨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100% 받아들여서 정말 결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결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안한 날보다 근심하는 날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그 마음밭에 자리 잡는다는 것, 온전히 심겨진다는 것, 뿌리 내린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에는 참으로 길가 같고 정말 돌박 같고 또 가시떨기 같은 그런 상황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정말 깊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어떤 그런 복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정말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성장한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알곡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 마침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 또 본문에서 나타난 그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리고 어떤 제자의 수준,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실 만한 그 제자의 수준에 이를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령이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세 번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지키어 인내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 우리 다 그런 자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는 어떠한 수준, 어떠한 단계까지 가야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100% 결실한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하냐. 바로 이와 같은 자들. 겨자씨 한 알 같고 바로 그 적은 누룩 같은 그러한 자가 될 때 100% 결실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인으로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점점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돼요. 그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점차 큰 나무로 될 때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참으로 그 그늘에서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사람, 그러한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러한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죽어지고 썩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부풀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데요. 그 누룩, 적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누룩이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많은 이들을 또 깃들게 하는 그런 나무가처럼, 그런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그러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같고 겨자씨 한 알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천국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가 알곡이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린 농부가 원하는 10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우리 나름으로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들이 열매를 맺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내 안에 심고 또 심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지키어 인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알곡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불에 사르게 되는 가라지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참으로 그 경기를 보면서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선수들의 근육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과 노력을 하였기에 그런 근육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근육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계속적인 운동, 연습, 훈련을 통해서 그런 근육을 갖게 된 것일 텐데요. 우리의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으나,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장하여 그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알알이 꽉 찬 그런 알곡, 100배 결실한 그 알곡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알곡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정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알곡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매주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지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겨자씨 하늘같이 죽어지고 정말 누룩과 같이 썩어져서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또 많은 그 가루 전체가 부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일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씀 듣고 받아서 또 깨달아서 지켜 인내하여서 100배의 결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그리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당당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